사랑합니다.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은혜롭고 힘이 나는데요. 어떨 때는 차라리 이 세상, 이 세계를, 이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를 몰랐으면 나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교회 와서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도 마음 지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지치는 일들은 바깥에서 내게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후회들, 아픔, 상처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때가 다 지나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때 운동 좀 할 걸, 그때 밥을 좀 적게 먹을 걸, 그때 공부 좀 할 걸, 혹은 반대로 뭐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나, 그때 애들 좀 놀게 해줄 걸. 근데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나이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며 지냅니다. 이미 저의 시간에서 뒤로 지나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거든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게 진짜로 두려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얼마나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문들을 공부하고 그 조문대로 살려고, 흠이 없게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한번 받아보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난주에 보셨지만 자신이 달려왔던 인생에 대해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내게 손해가 됐다. 당대에 바울 같은 학자가 있습니까? 당대 바울 같은 의로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고 나니 후회가 돼. 후회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손해가 나버렸어요. 내가 열심을 낼수록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손해를 당했고 손해를 끼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들을 권면하는데요. 그 권면을 따라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700년 전, 자신이 편지 쓰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더라면 그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교회를 깨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헛되게 달리기 70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본문을 해석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가 듣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하셨는지 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줄줄이 외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전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이 모든 경배가 헛된 경배였다는 거예요.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너희가 지금 이 부정한 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 음식을 먹는 게 경건이냐 먹지 않는 게 경건이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냐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되느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데 잘 들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좀 들어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먹든 너희가 먹은 그것이 너희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말했던 그 입으로 말하는,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깊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율법을 지킨다는 게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하는 의미를 알고 있었더라면 바울은 그렇게 안 달렸을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달려가도 후에 내가 내 달려옴을 후회하지 않을지 돌이킬 수 없는데, 그때는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무엇을 먹든 관계가 없는 건데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닌데 먹을 것 안 먹을 것 입으로 가리고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지만 내 속에서 있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없는, 마음에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는 악독이 가득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10년, 20년 그 시간이 다 지났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알고 싶은 게 있고 꼭 붙들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평생은 율법을 아는 데 바쳤어요. 근데 율법을 아는 그 모든 게 나에게 손해나는 일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덤볐던 게 손해나는 일이었어요. 그걸 알면 안 됐고 율법을 통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해버리고 전혀 다른 걸 알았어야 됐어요. 뭐를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두 가지를 알기 원하고 한 가지를 반드시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당대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바울이 알기 원했던 걸 알고 싶어 하는가? 바울이 알기 원했던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천국에 데려다 줄 거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저는요 진짜 예수님 알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돌아보니 헛된 게 너무 많아요. 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이 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많은 걸 알고 싶었던 그때가 후회가 돼요. 이거 하나 붙잡을 걸. 예수님 한 분 알려고만 애쓸 걸. 어떻게든 예수님 알려고 애쓸 걸. 두 번째, 도대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내신 그 권능이라는 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는 게,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신 권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걸 너무 알고 싶어요.
진짜로 경험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거 말고 진짜로 나를 살게 하는 거,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시는 그 권능을 알고 싶어요. 최근 들어 제가 이런 고백을 자주 드리죠. 그게 사실이에요. 오늘도 몇 번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렸는지 몰라요. 예수님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하루치만큼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그럼에도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제가 왜 예수님을 알고 싶은가 하면요, 저에게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주의 의로우심에 옆에 좀 가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부정한 거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마음에 있는 거, 이 마음에 있는 거를 뽑아내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옆에 설 수가 없겠는데, 그래서 날마다 절망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 설교까지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하시는데 저는 입술로 하나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설교까지 하잖아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저를 찌르는 말씀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자꾸 절망이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모든 노력들 가리키는 말이죠. 율법을 알고 내 몸에서 살의 일부분을 난지 8일 만에 떼내고 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엄청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성경을 몇 구절 암송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썩는 거죠. 이 썩어버리는 것 가지고 행한 이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어떻게 받겠어요? 내 몸은 썩는데 어떻게 썩지 않는 걸 유업으로 받겠어요? 이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나의 시간들이 좀 더 새로웠을 텐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했을 텐데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으로는 내가 내 몸으로 어떻게 봉사를 했고 내가 내 몸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켰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율법을 많이 알았고 율법을 더 잘 지켰고요. 우리는 받지 않았던 할례를 그는 난지 8일 만에도 받았어요. 적어도 그는 우리보다 율법에 더 강자예요. 그런 그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썩을 몸으로는, 이 혈과 육으로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못 받는다. 그게 저의 절망의 이유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생각하려 하고 아무리 주의 뜻 따라 생각해 보려 해도 제 마음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아요.
주님 옆에 설 수 없다는 자괴감만 자꾸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요?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율법 지켜서, 혈통이 베냐민이어서? 아니고, 그런 거 다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바쳤더라도 그런 거 아니고, 썩어버릴 육체로 행한 거 그런 거 아니고, 오직 하나, 정답은 하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내가 여태까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부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만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붙잡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봐도 하루에 얼마나 저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지요. 안 돼요. 하나님 옆에 설 수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 옆에 세울 수 있는 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나의 예수님, 그리고 그의 부활,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뿐이죠. 우리 가운데 나는 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법을 잘 압니다. 이대로 해야 옳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 말할 시간 아껴서 예수님을 더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나요? 바울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희망을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열심히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구원받고 싶은데, 그래서 설교도 하는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제 자신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이 먼저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으세요?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렇게 교회 생활한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 모든 생각들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사실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말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못 전하면서 공부해라. 취직 준비해라. 멋진 배우자 만나라. 할 말이 그렇게 없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인간을
혈과 육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르니까 계속 그 타령만 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너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분을 네가 더 알면 좋겠다. 법을 몇 가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아니고 그런 거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내가 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어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나는 네가 꼭 알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 앞에 내가 뭘 하면 그분이 나를 보고 너 참 기특하다 하고 복 주실까요? 아들을 내주신 분 앞에. 그저 오늘 내가 하루 더 바라는 건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그분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달려가노라 2번 반복합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꼭 붙들기 위해 마치 운동선수가 뛰듯이 나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달려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죄인을 붙들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붙들기 위해 달립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달리는 게 아니고, 무언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한테 복 받아 보려고 달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하려고 달리는 게 아니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신 분, 그 사랑을 알려고,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제 스스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품고 살아가는 나를 이미 아심에도, 그럼에도 날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달립니다. 그 앞에 서 보면 정말 아닐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 거예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10년이 지난 후면 후회할 일이 또 없을까요?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한 번 더 쓰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이 안 붙잡았으면 누가 붙잡아요? 지금 바울 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아직도 못 붙잡았다고 말하면 이거 현실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붙드신 거 맞습니까? 저는 요즘 저런 단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를 너무 아프게 해요. 바울이 진짜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전 아직 안 잡은 거 되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힌 바로 이 시점에 뒤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더 먼저 일,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으려고 했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달려왔던 많은 일들을 포함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리든 주님 앞에 딱 서보면 나의 달림이 헛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새롭게 알게 돼요.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돼요. 그래서요, 딱 하루치만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치만큼 매일매일 예수님을 좀 새롭게 알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표대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열심히 달려가서 뭐 받을까요? 진주 받을까요? 황금 받을까요? 다이아 받을까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이 죄인을 먼저 아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이 죄인을 조건 없이 영접해 주시는 그분,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진짜로 알게 되는 게 상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상. 그렇게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달려가노라. 여러분 아시지만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사위들에게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불심판하신데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이 거대한 성읍이 망할 리 없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그거 잊어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설교했어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뒤에 있는 거 못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이 정도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는 죽어 천국 갈 거라고 안심해도 됩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민망해서. 확신이 있을수록 민망해서. 천국 간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내 속이 지금 천국이 아니라서 너무 민망해서 어울리지가 않아서 감히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해서. 여러분 민망하세요?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7년 전에 엄청난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그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픈 고백을 하기 7년 전에 바울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엄청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그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도 7년이 지났는 지금 이렇게 아파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부활에 관해 설명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요?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앞에 사도들 이름을 쫙 열거를 해놓은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바울이 만삭이 되지도 않아 태어난 존재면 우리는 몇 살에 태어난 걸까요? 몇 개월에 태어난 걸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실일 겁니다. 다른 사도는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교회를 깨트린 사람이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깨버린 사람이고, 나는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다.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칭함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나는 이런데, 지금 내 마음이 이렇고 내 과거가 이런데, 그런데 지금 내가 사도로 서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그 모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리. 내가 교회를 깨트릴 때, 또 깨트리고 더 깨트리려고 다메섹에 찾아갈 때, 그때 나를 딱 주목하시고,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데? 하고 나를 꽉 붙들어 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그에게 어떤 천국의 공로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어떤 의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을 아시고 붙들어 주신 분. 그 은혜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메섹으로 교회 박해하러 걸어가는 박해자인 나를 꽉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박해자를, 죄인의 괴수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죽을 고생하며 복음 전했는데,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더라.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더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오늘 하루 목사로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거 외에 없습니다. 착하지도 않고요. 이 속에 있는 건 너무 더럽고요. 앞으로도 불안불안한데, 이 목사직에 합당하지 않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오늘 하루를 죽을 것 같이만 살아가는 이유는, 박해자로 다메섹을 가고 있는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신 분, 전혀 사도라는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날 붙들어 주신 분. 그 은혜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다는 걸 또 절망하며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때, 나와 끊임없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말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7년이 지나서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너희 다투는 거 보니 너희는 이미 다 붙들었나 보지? 너희는 천국에 합당한가 봐.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보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아직 붙잡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어서 예수님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달릴 뿐인데 너희 다 붙들었니?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달리는 이유는 진짜로 주님 앞에 서보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과 내 직분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치를 살 수 있는 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 다 손해나는 것이었어요. 다시는 손해나는 거 안 하려고요. 다시는 손해나는 거 안 하려고요. 진짜 유익한 거 하나 붙들려고요.
교회를 깨뜨렸고 또다시 교회를 깨뜨리러 가는 예수님의 원수에게 오셔서 내가 널 택했다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릴 때까지 바울과 함께 하셨던 분,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